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형편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더 알고 배울 수 있도록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하셨고, 그렇게 배움을 받은 자들이 함께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게 하셨고, 그것이 가정에서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필요를 나눠주는 그런 일은 실제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이것을 전방위라 그러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또 밖으로, 안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이 뜻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차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루는 것은 단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가 이 차원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큰 주제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세 번째인데요.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것을 활동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120명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는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교제라는 단어는 우리 안에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서로 만나자, 사귀자, 또 그와 같은 교제를 나누기 위한 모임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고향에 있는 무슨 고향 향후회, 또 동창회, 친목회, 무슨 등산회, 또 무슨 해병 전우회, 또 이런 모임들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다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제와 그런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교제와는 과연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제와 그냥 일반 단체에서 나누는 교제와의 그 차이가 별로 없다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교제는 별로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제, 이건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 용어인데요. 구약에는 이런 개념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뭔가 지금 사도 요한이 굉장히 뭔가 나눠주고 싶습니다. 교제한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뭔가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사도 요한 가운데 굉장히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 나눔을 하는 사귐을, 교제를 하기 원하는 거죠. 근데 이 교제는 무슨 세상에 있는 그런 교제의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누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나누는 그와 같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끼리 또 세상과의 서로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어진 그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행함으로 그 앞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이 빛은 햇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하나님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서로 성도들 간에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한다면 그 빛과 사귐이 있고 빛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면 그것이 당연히 우리 서로 간에 사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죄의 요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함으로 사귀게 되는, 그러므로 교제하게 되는 거죠. 보통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주 쉽게 풀죠. 십자가는 두 개의 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두 개죠. 근데 이게 캐톨릭에 보면 이게 성호를 긋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두 계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긋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긋는 데가 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의 사랑이 되는 거죠. 캐톨릭 안 다녀와서 모르는데 맞나요? 다니신 분? 네. 우리는 사람과의 교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본다면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 성도의 바른 코이노니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인간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나누는 인간의 사귐은 결국 세상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빛 아래서 행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사귐, 이 사귐을 서로 만나면서도 그 사귐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반드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를 불러내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불러내서 성도와 함께 교제도 해야 되지만 우리를 불러내서 가장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주님과 교제 나누는 건 교회에서 굉장히 본질적인 두 축의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너무 교회에서 전혀 성도 간의 교제 없이 예배만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가 지겨운 거죠. 예배가 은혜가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통이 되지 않는 예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예배 좀 지겨운 예배 그만두시고 성도 간의 만남을 좀 많이 가집시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이 교제를 충분히 이야기하죠. 저희는 저희 교회 성도들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그걸 너무나도 확연하게 느낍니다. 아직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 시간에는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확인을 구체적으로 못 해봤지만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보면 변화가 확실합니다. 저희가 말씀 기도하기 전에는 수요예배 때 끝나고 점심을 같이 먹을 때면 얘기하는 주제가 주로 세상 얘기고 연속국 얘기고 뭐 사건이 있내고 대통령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희가 말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밥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기도재단 하면서 이야기했던 말씀들을 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게 분위기가 확 타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대화에 끼지 못하니까 말씀을 읽고 와야 됩니다. 농담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갖고 농담을 하니까 남들은 웃는데 못 웃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것도 붙었죠. 여러분 떡 가져가라 그러실 때 가끔 2개씩 가져가신 분이 계시니까 전에 같으면 2개 가져가지 맙시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적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죠.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레이저 광선을 쏴주시면서 보기 때문에 양심에 맞게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니까 일상적인 삶에도 그와 같은 교제로 드디어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이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요한, 야고보, 요한, 베드로. 많이 듣던 이름의 나열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려갔던 세 사람.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세 사람 데리고 가면 늘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이 기둥같이 여겼습니다. 초대교회 새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세 사람. 그 세 사람과 내게 주신 은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울과 바나바에게 지금 이방 선교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고요. 친교의 악수,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만나서 기쁩니다. 이렇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 우리가 누굴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할례자, 유대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뭘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각각의 부르심의 사명과 어디에 보냄받았는가를 나누었는데 우리들은 이방인 가운데 보냄을 받았고 그들은 유대인 가운데 보내심 받은 것을 했지만 보내심 받은 것이 다르지만 서로 교제 나눴다. 뭘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다르고 가는 방향이 다르지만 똑같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교제했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제의 핵심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것을 빼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재밌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답을 드립니다. 나는 세상도 못 포기하고 하나님도 못 포기하겠다. 이거 자체가 이미 세상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지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성령이 내 안에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들을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내가 다른 세상을 더 사랑하려면 속에서 막 시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를 계속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온통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기회 있을 때마다
세상과 놀아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라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거스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관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언은 하나님은 맹렬히 질투하는 연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가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그 가까운 나를 연인보다 더 사랑하시는,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갖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교회의 가장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이걸 못하게 막는 사탄을,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피해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기 너무 힘들고 하나님 가까이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어렵게 본인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인이 가까이 할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다른 일로 너무,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른 일이 안 생기고 시간이 많이 남고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똑같이 24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 그대로 바꾸면 이거예요. 손을 막 더러운데, 세상 가운데 손을 막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 가까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모순인 거죠.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도 막 이렇게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잘 되고 있어요. 이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성결하지 못해요. 깨끗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하지 못해요.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슬퍼해야 된다. 애통하며 울어야 된다. 이런 성경은 참 별로 들어보질 않으셨죠? 성경에 이런 얘기 너무 많아요. 슬퍼하라고요. 애통하라고요. 울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고요. 언젠가 되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하나님께 가까이 이게 안 될까? 이 일로 인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과 가까이 안 되는데 그냥 늘 즐거운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있지 말고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라.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 뜻대로 일하시게 해드리십시오.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돼 하고 외치고 마귀가 날뛰지 않는지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조용히 예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죄에서 손을 떼십시오. 내면의 삶을 깨끗이 하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땅을 치며 하염없이 우십시오. 놀고 즐기는 일은 끝났습니다. 신중하게, 참으로 신중하게 처신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그냥 모호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는데, 그게 멀어졌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즐거워만 하고 그것 자체를 교제로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성경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NO라고 크게 얘기하시오. 우리 거꾸로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에서 NO라고 얘기하고 사탄이 얘기하는 것에서 YES라고 얘기해서 바꾸라고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8절이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 이게 너무나도 이것도 막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마치 전도의 것처럼 얘기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지성소와 같은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이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교제의 본질이죠. 근데 구약의 성도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성전 뜰만 밟고 번제단 앞에서 제물 드리면서 내 죄 사함을 해주세요라고 죄 사함 받으면 곧바로 가요. 왜냐하면 바빠서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성전 뜰만 밟고 가냐? 들어오라. 나를 지성소에서 만나고 나와 교제하자라고 주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안 하는데 그들은 그 성소만을 자랑해요. 그게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되니까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자랑하지만 정작 성소 안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셨죠.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을 흔들어 헐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진동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괜히 막 흔들리는 게 아니고 괜히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가장 내가 이 땅에 살아야 이유이고 목적인데 그걸 하지 않을 때 흔들어서, 왜요? 세상 걸 잡고 있으니까 이거 놀아 자꾸 이렇게 흔드는 거야. 털게 만드는, 손에 놓게 하려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그런 의미에서 교제에 있습니다. 이 교제에 특히 신약에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교회의 시작과 함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쓰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제하심. 교통이라는 단어가 요즘 잘 안 쓰는데, 교통하면 교통정리, 교통순경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성령과의 교제. 여러분, 구약에는 성령과의 교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있지만 성령과 교제한다? 이게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강화 요한복음 15, 16, 17장 계속 얘기하면서 빨간 글씨로 다 돼 있죠. 계속 핵심은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임하심과 더불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교제가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야,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과 교제, 성령과 사귐이 있게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이 행한 행전이라고 그러기지만 성령 행전이라 그러기도 해요. 저는 초대교회 행전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함과 성령의 행함이 같은 것이고 그것은 또 교회의 행함과 같은 것이에요.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 그냥 성도들만에 있는 교제는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거죠.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죠. 이게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정말 제가 수유리에서 전도사 할 때요. 성도들이 남전도에 잘 안 모여요. 잘 안 나오고. 1년에 딱 한 번 남전도의 모든 멤버가 다 나온 날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부흥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요. 개 잡는 날이었어요. 우와, 정말 다 나왔어요. 제 마음속에 참 죄송한 얘기지만 복음의 능력보다 개의 능력이 더 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뭔가 남전도에서 사업하다가 잘 이렇게 결속력이 안 돼 그러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번 잡읍시다 이러면 잡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이게 안에 문화처럼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에 남전도에 계속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 주 되니까 나오기 전과 똑같았어요.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죠. 그렇게 해서 한번 많이 나오면 거기서 뭔가를 얻어서 그 다음도 나오면 좋겠다. 그런데 저의 경우로 볼 때는 그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가져요. 근데 그게 근거 없는 소망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뭔가 축구를 잘해서 축구 모임이 잘 되면 그 다음에 그 남자 모임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축구 모임을 합시다. 그리고 축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근데 축구장에는 나오는데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제 이야기하면 싹 빠져가요. 그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접촉점이 될 수 있지만 접촉점이 실제화되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성령과의 교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할 때 아무리 해도 붙어도 성령과의 교제가 없는데 뭐가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왜 이게 교회가 교제가 본질이 돼 있냐?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또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삼일체가 나온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단지 한 분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111 더했는데 이게 하나냐 이런 것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 세 삼위가 사랑과 존경과 존재적으로 하나가 돼요. 한 번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갈라져 본 적이 없으세요. 항상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외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눠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은 얼마나 아프실까가 아니라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는데도 아무 대답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관계, 그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실제로 다 경험하시면서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한 번도 관계가 끊어지거나 관계가 안 좋은 적이 없으셨어요. 항상 교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진정한 교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찬양도 있죠.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춤추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령이 임했을 때와 신약의 성령이 임했을 때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별로 자유함이 없어요. 오히려 막 이렇게 속박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약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면서 그냥 방종 차원에서의 자유가 아닌,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주의 안에 묶여있지 않을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제 그 돌에 적혀있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자유요. 아까 간증한 것처럼 그 아버지를 향해서 용서하고 싶지 않고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 많고, 그렇지만 말씀 앞에서 서서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 때문에 한마디 딱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축복에 흐르게 돼요. 우리 재현 집사님이 이 냉방기 설치하고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그 한 건 했을 때 우리 보이는 이렇게 개별 냉방이 아니고요, 보통 시스템 냉방 하시기 때문에 한 건 하면 몇 천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계약이 됐다 그러니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단위가 1000단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부어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 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교제 가운데서 가장 밑바탕이게 깔리는 것이에요. 성령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본질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네포가 값싼 은혜를 이야기했죠. 그러나 값싼 은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값싼 교제도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성도의 만남이 너무 값싼 교제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뭐 이렇게 세상 얘기하다가 잘 계세요, 축복합니다, 이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제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제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왜요? 한 성령이시니까. 그가 갖고 있는 마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 주신 마음이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또 같아요. 또 뜻이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같아요. 한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여기 적혀있지 않지만 말이 같아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정말 하나 되어짐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교제가 인간적 차원의 교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차원을 너무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 교회 가운데 풀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했는데 어디서 교제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외국을 다녀보면서 한국 교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한국 교회는 반드시 교회 식당이 있어야 돼요. 식당에 거의 목숨을 많이 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옛날부터 식사하셨나요? 이게 인사가 되면서 먹는 걸 챙겨줘야 된다라는 이 한국적 가난했을 때의 문화가 계속 있어갖고. 근데 여러분 외국 영화의 교회 같은 데 보세요. 교회에서 밥 먹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주로 예배당 중 이렇게 딱 있지. 우리는 막 밥 먹는데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꼭 식당이 있어야 된다. 전제를 가져요. 없어도 되긴 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본문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매셨어요. 3,000명이 죽게 돌아왔어요. 근데 120명이었어요. 3,000명을 120명이 커버했어요. 어떻게 커버했을까요? 네, 집에서 커버했어요. 근데 그들이 안 가고 계속 더 알고 싶어서 머물렀어요. 어디서 재웠을까요? 집에서 재웠어요. 자, 그래서 3,000을 1,200으로 나눠보세요. 120으로. 120명이 3,000명을 커버했다고요. 그러면 한 가족당 몇 명 커버해요? 25명이요. 한 집당 25명을 커버해서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집이 오픈됐다고요. 25, 저 같은 사람이 이 셀에 워낙 쩔어있던 사람이라 25이면 5 곱하기 5 이드로 시스템이에요. 5명씩 딱 돼갖고요. 5개의 소그룹이 5개 있을 때 25개거든요. 그래서 5개의 소그룹이 모였을 때 그걸 한 교구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역장이 하나 있는 거고요. 교제는 어디서 대부분 됐어요?